이래야 되는데 18세기는 3R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R은 Revolution, 혁명의 시대이고 Reason, 이성의 시대이고 Revival, 부흥의 시대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 이게 다 18세기에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 기억하세요? 임금이 다스리던 왕정 국가가 무너지는 시대죠. 다 빼앗아 가서 임금이 혼자 배불리던 시대가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봉건 영주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민주화가 이루어지던 시대. 그래서 임금들이 처형을 당하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임금을 백성이 처형한다? 임금이 백성을 처형하지 백성이 어떻게 임금을 처형해? 근데 그런 일이 현실화되었던 게 18세기 유혈혁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 짱발짱이라는 영화 소설이 그 당시를 배경으로 만들어지죠. 프랑스 혁명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산업혁명 기억하시나요? 옛날에는 말이 다녔던 길을 철도가 놓아지고 증기기관차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공장이 세워지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18세기입니다. 간해숭공업이 공장으로 변화되어 가던 시기. 그래서 유럽은 그야말로 혁명이 계속해서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도시가 점점 커지니까 지금이야 괜찮지만 여러분 장지동에 사는 인구가 3배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로의 문제, 물, 전기, 지하철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도시 집중화가 되면서 지역마다 유럽 전역이 혼란이 있었던 때가 18세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무너져가는 시기죠. 레볼루션. 동시에 이 시대에 일어났던 게 이성의 시대입니다. 리즌. 감정 중심의 시대에서 이성 중심의 시대로. 과거에는 기분 나쁘면 끝이야. 그리고 그냥 죽이면 돼.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미래를 위한 일이냐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때가 18세기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죠. 내가 기분 나쁘면 끝. 지금도 18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시작. 아니 시대가 21세기에 18세기적 사고를 가지고서 있는 사람들. 이 리즌,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리바이벌입니다. 부흥의 시대예요. 이성이 발달하게 되고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양극화되기 시작하죠. 바르게 살려는 사람과 죄 가운데 계속 있으려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동안에는 죄가 아니었지만 이건 죄야 라고 죄를 지적하면서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타납니다.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을 중심으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18세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냥 죽이면 됐습니다. 빼앗으면 됐습니다. 힘 있는 자가 왕이었고 약육강식의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면서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하던 시대. 미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경건운동, 우리 거룩하게 살자,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던 시대. 미국과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웨슬레 형제를 중심으로 경건운동이 일어납니다. 찰스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는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 찬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찰스 웨슬레의 곡이죠. 이런 곡들이 우리 성경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찰스 웨슬레의 형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 책의 사람이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기준이 하나 있다면 성경책이어야 된다. 그의 삶의 기준은 성경 하나. 그래서 한 책의 사람이다. 그게 웨슬레의 별명입니다. 웨슬레는 규칙적인 사람으로도 유명해요. 새벽 4시면 눈을 떴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5시에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사람. 저녁 9시에 잠을 잘 때까지 하루도 멈추지 아니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 밥 먹는 시간에 똑같고 잠자는 시간에 똑같고 일어나는 시간에 똑같고
규칙적으로 모든 일을 성경 읽는 시간 만들어내고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내고 규칙의 사람 요한웨슬레. 그의 삶의 또 하나의 멋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쉬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왜 영국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산업혁명을 이겨내면서 왕정국가가 무너져가면서 의회가 다시 생기기 시작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역사학자들이 찾아내다가 얻은 답이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 사람 하나가 영국을 바꿔놓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삶을 영국 사람들을 바꿨는지 그 당시 영국 사회는요. 빈부차가 시작이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던 시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계속 범죄자가 되면서 감옥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범인을 잡아도 가둘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감옥이 넘쳐나던 죄수들이 넘쳐나던 시대. 여행이 불가능한 시대. 집 밖으로 나가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다른 동네에 간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늘 뺏고 뺏기는 시대. 빈부차가 점점 심해지던 시대에 요한 웨슬레가 살아갑니다. 당연히 폭동이 일어날 줄 알았던 영국에 폭동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은 순례의 삶이었다고 그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닌 거예요. 1747년부터 42번의 설교 여행,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 여행이죠. 바울 목사님이 평생 3번 했다고 하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런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42번을 계속 영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1739년부터 1791년까지 52년간 평균 1년에 800번의 설교를 했다는 얘기는 하루에 2번 내지 3번 예배를 드리는데 거리에서 혹은 극장에서 가정집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다녔던 사람이죠. 그가 20만 마일, 지구를 7바퀴 반 말 타고 그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52년 동안 목사 일을 하면서 갈아탄 말이 18마리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승용차가 2, 3년 못 가는 거예요.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오늘은 부산, 내일은 광주, 그 다음 날은 목포, 청주, 강릉 계속 말씀을 전하러 다녔다. 영국 전역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 동안 영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분노, 폭동. 아,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지. 이 신학의 양심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 웨슬레 목사님은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달아 없어졌다고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릇이 버려질 때는 녹이스럽거나 달아 없어진 거야.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달아 없어진 사람이라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런 삶 뒤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진잔도르프 기도의 사람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기도의 사람이죠. 산업혁명보다 프랑스 혁명보다 더 컸던 게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독일에서는 진잔도르프가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도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요한 웨슬레의 기도혁명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그래, 오늘 이 시대에 혁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많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들이 이게 가능할까? 온 가족 예수 믿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가 줄어든 시대. 오늘 우리가 제가 참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닮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지고 예수 사랑을 닮아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자,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면을 닮고 싶으신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닮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느냐? 그것도 참 어려워요. 흉내는 내볼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예수님께 닮을 수 있는 게 뭐 있지?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닮아볼까? 예수님처럼
많은 기도를, 깊은 기도를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예수님의 기도의 한 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면을 닮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닮아보고 싶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18절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따로 기도하셨다. 이 말은 시간을 따로 떼신 거고요. 공간을 따로 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를 닮아가는 건데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닮을 생각을 해볼까? 적어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기도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하루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한다. 기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의 시간의 대부분은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나면 기도하지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는 않아. 자,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나 시간이 나면 기도하나. 시작. 나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나 시간이 나면 기도하나. 여러분 어떤 유형이세요?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너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니 시간이 나면 기도하니. 시작. 자,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나는 시간 나도 기도 안 해. 시작. 나는 시간 나도 기도 안 해. 아니 시간이 나도 기도가 안 돼. 어느 날 생각해보면 시간이 나면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 시간이 나면 뭐예요? 드라마 봐야 돼. 야, 지난주에 이렇게 끝났는데 눈물의 여왕이 어떻게 됐나 봐야 돼. 그래가지고 헷갈리기 시작해. 하이드 뭐 이런 것들. 수사반장 어떻게 종결됐는지 궁금해. 수지 맞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드라마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드라마가 있더만요. 세 번째 결혼, 이것도 꽤 많이 본다고 그러대. 세 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여러분 시간이 나면 텔레비 봐야 돼. 드라마 볼 일이 너무 많아. 거기다가 40대 이후는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네. 20대, 30대, 40대, 10대들이요 게임에 투자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게임 시장이 엄청 확대되고 있답니다. 평균적으로 1시간 이상을 게임하고 있대요. 컴퓨터 게임, 핸드폰 게임. 우리 아들은 아니겠지. 아,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아들은 관두고 아줌마들 중에 게임 중독이 은근히 늘어나는 거 아세요? 시간을 내서 게임해. 시간을 내서 드라마를 봐. 커피숍에 가면 웬 사람이 그렇게 많아. 커피집이 그렇게 많은데 커피집마다 사람이 차 있어요. 시간을 내서 얘기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드라마 보고 시간을 내서 스포츠 운동해야 되잖아요. 저도 어제 장지천 탄천을 1시간 정도 걷는데 야, 사람이 그렇게 많아. 자전거 타는 사람은 토요일 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 시간을 다 빼놓다 보니까 무슨 시간이 안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러 가는 그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 이후의 기적을 배웠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모으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저물 때 빈들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서 할 때 기적이 일어났지요.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지요.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자, 요한복음 6장은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이후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4절에 그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으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자, 나를 임금 삼아주겠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팬클럽이 생겨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국회의원 나가라고, 국회의원 내가 밀어준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죠. 후원금이 막 오겠죠. 자,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5,000명이 먹고 12강주례가 남았더니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와, 왕,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고. 자, 그럴 때 그의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이제 왔다. 때가 왔다. 우리가 이제는 힘을 모아가지고 저 왕 다 때려 부시고 프랑스 혁명처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왕,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일어날 즈음에. 자, 15절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마지막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늘날 제가 이 말씀 읽는데 참 마음의 은혜가 됐습니다. 아, 그래. 저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성을 올려주지만 언젠가 그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인 걸 아시는 거죠. 언젠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사람들인 걸 아시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내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흔들리지 않으시려고 산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참 멋있게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때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려면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여 년 조금 더 전에 제가 굉장히 바쁘게 살 때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살고 눈 감았다 뜨면 밤 11시.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던 때 시간에 굉장히 쫓기면서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사람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고 뭐 그러고 살 때입니다. 너무 은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거, 그걸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주는 음성이 시간입니다. 나는 네 시간을 받기 원한다. 저는 이 음성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도, 우리의 재주도, 우리의 정성도 다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거 아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이 내 시간을 요구하시더라고. 아, 근데 바쁜데 언제 시간을 더 드려? 여러분, 솔직히 시간을 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바쁘다고. 가정 생활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너무 바쁜 인생을 삽니다. 이 바쁘게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세요? 아,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시간을 쪼개려고 보니까요, 시간이 안 나와.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잠을 줄이는 일밖에 없어. 그래서 새벽 기도하기 전에 30분 전에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을 30분씩을 더 드리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더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더 드리면 얼마나 더 바빠지겠어요. 참 신기한 일은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났더니요, 3시간 걸쳐 해야 될 일이 1시간이면 끝난 거야. 이틀 3일 걸리던 일이 하루면 끝난 거야. 그 사람을 5번은 만나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한 번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이 시간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구나. 나를 여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30분의 시간을 더 드리면 하나님이 2시간을 여유롭게 해주신다면 드릴 것 같아요? 안 드릴 것 같아요? 드릴 것 같죠? 근데 이 믿음이 없네. 안 생겨. 30분 먼저 일어나면 눈이 뻘개질 것 같아. 더 피곤할 것 같아. 시간을 못 드리는 거야. 내가 시간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시고, 내가 시간을 드리지 않는데 내 주변 환경이 변할까? 그런 일 안 일어나는 거죠.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짜증나고, 여전히 분노하면서도 시간을 드리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의 중심에는
확보된 시간, 확보된 공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너무 바쁘게 하루를 사느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자, 그런 날 그냥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날이면 저녁에 자기 전에 침대에서라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줄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게 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 5분이라도 침대에서 교회를 향하여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확보된 시간, 확보된 공간이 없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새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5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분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시간을 확보했다는 게 중요하고 공간을 확보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요즘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시간이 몇 시든 관계없이 거의 기도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감사해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싶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고 싶거들랑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거기에 안진뱅이 거지 일으키는 사건이죠.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간이 몇 시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께 따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삶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얼마나 바쁜 날들이에요. 오후 3시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말씀 나왔겠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경험해 보세요. 드리고 나면 넉넉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처럼 따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느 날 가만히 제 기도의 내용을 스스로 점검해 보면 기도의 대부분이 돈과 관계가 있어요. 돈 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야. 그 다음에 또 몸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야.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돈 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안 하세요.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안 하셔. 예수님을 닮고 싶으면 기도부터 닮아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의 기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제도 어떤 청년 붙잡고서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정할 때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 그 생각을 물어라. 그 길이 행복한 길이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정보만 계속 가져옵니다. 누가 이랬대, 이게 좋대, 미래는 이게 좋대, 그러지 말고 그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쌓아놓을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 기도가 달라진 거라고. 우리 예수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죠. 욕심이 점점 커가잖아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은 나 살고 남 신경 쓰지 않는 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러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욕심을 부리는 건지 내가 꿈을 꾸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게 욕심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는 비전인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면 욕심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일을 이루면서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삶을 살면서 나 때문에 웃는 사람이 늘어나고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늘어나면 그건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욕심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욕심의 사람이었다면 기도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웃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이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마지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기도 전에 세 가지 기도를 예수님이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기도 들으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